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지 못한 역사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해드리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복은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감사절은 이렇게 성스럽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미국의 퓨리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776년 7월 초순에 그 메이플라워, 그러니까 메이는 5월이고 플라워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5월의 꽃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에 가보면 그 플리머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배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오다가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잘못했네요. 1776년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열병으로 죽은 사람 또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살아서 도착한 사람들이 102명이었어요. 그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그 건물이 102층이에요. 102층에 올라가서 제일 꼭다기에 올라가 보면 넓이가 저 우리 뒤에 있는 저기 있잖아요. 식사하고 제 사무실 있는 전체가 그 넓이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한 두세 사람 식구가 살만한 정도인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모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는 그 모양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 모양도 없는데. 그래서 87층 내려가서 87층에 한 5분 내지 10분을 이렇게 설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늘을 쳐다본 구름을 보면 구름이 가는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이 건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그 단번에 120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타고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바닥을 걸어다니면 바닥이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사람이 하도 걸어다녀서 그 돌이 닳아서 움푹 패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역사와 여기에서 이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을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미국의 유명한 빌딩이나 유명한 그 유적지나 이것은 모두 다 보면 신앙에 기초한 청교도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기 미국의 알라나 그러니까 아틀란타 도시에 가면 그 도시 멀리서 바라보면 그 돌산이 있어요. 돌산이 남산만큼 커요. 돌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근데 그 중간에 세 장군이 말을 타고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장군 한 어깨에 돌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어깨에는 12명 내지 15명이 거기에 상을 펴놓고 음식을 먹을 만한 넓이에요.
그래 먼 데서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엄청난 넓이에요. 그 세 장군의 모습이. 근데 그 남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참 그 돌산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남북 전쟁에 피를 흘리며 싸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념이 무엇인가?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쟁의 역사와 그들의 죽음의 역사, 그들의 고난의 역사, 그걸 보면 전부 청교도적 신앙의 바탕이 깔려 있어요. 예. 그 미국 국가에 뭐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그러니까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어둠의 해가 있을 때 그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 그게 미국 국기예요. 근데 그들이 청교도들 한쪽 편하고 영국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국가를 그대로 살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노인들이 와서 그 전쟁 뒤에서 그 국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해요. 만약에 이 국기가 내려오면 영국군이 이기는 거고 미국군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엎드려서 그 국기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바라보고 저 국기가 내려가면 우리가 지는 거다. 그렇게 간절히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왜 Don't Early Light이라고 했느냐? 아침에 우스름에 불빛이 개우개우 보이는 불빛이 다시 일어날 그걸 기다리면서 Don't Early Light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이 돼서 어둑한 그 새벽 그 어둠이 밝아지기 직전까지도 국기가 서 있어요. 그게 노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국 해가 뜨면서 영국군은 물러가고 미군 청교도들 군인들이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걸 표시한 것이 뭐냐면 미국 국기예요. 애국가. 예. 참. 그 미국의 역사는 보게 되면 모두 순환의 역사예요. 근데 맨 처음에 와서 플리머트에 영국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와서 그 허물어진 배를 놓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가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호박 넣고 그 다음에 뭐 넣고 그런데 1년 동안 지나면서 또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농사 수확을 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미국의 감사제의 시작이었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으냐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것만큼 그 속에 피라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만큼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얻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만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다 70이 넘어가면 일할 데가 없었어요. 혹시 이게요 혹시 강의할까? 저 교수 그만둔 사람들이 전부 후배들이 저한테 와 자꾸 전화해요. 아니 신학교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 강사 하나 할 수 있는 자리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는 늙어가는데 시집은 젊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미로 생각해보면 내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나 한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응답할 때 할까? 아,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천사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더라.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생각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결실이 맺어져서 그나마도 나에게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걷지 못한다 그랬어요. 군관에 가서.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항상 허리가 아파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쌓아온 공로가 나타나지 않느냐. 예. 지금 수십 년 동안 강의하고 교회 목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주빌리가 뭐예요?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럴 때도 평안함을. 안식년을 가져도 너무 지쳐서 빨리 세상을 떠난 우리 동료들이 많은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져도 피곤함을 모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거를 이렇게 한편으로 어두운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두운 부분이 뭐냐. 아하, 나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었고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깨어난 경험도 있었고 나에게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 대가를 감사해야지. 내가 원한 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백만불이 떨어지고 천만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감사에 넘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함이여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시를 쓸 때는 제1 첫째 운과 연을 연결할 때 처음을 말할 때는 시편의 시는 이런 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주제를 하나를 때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나눠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가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편 136편은 이런 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를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체를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좁은 단계로 내려갑니다. 왜 신들 중이라 그랬지요? 그것은 보십시오. 이집트에 우상신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신 많았습니다. 엄청난 신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각 나라에 각 지역에 한 신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시대가 되면 우상의 집합소예요. 모든 우상이 황제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변진 읽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왜 박수 이 무당을 갖다가 우리말로 말하자면 무당이에요. 점쳐주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왜 감옥에 가뒀느냐. 그거는 각 지역마다 신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뺏어갔다 이게요. 쉽게 말해서 이 로마 법이 정하는 이 모든 신의 합법적인 요소를 뺏어갔다 이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고시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보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더 신들 중에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신이 달려들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시나 이 신들과 주들이라 해서 조금 더 맞집니다. 그러면 신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개념, 삼일체 전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도 주님이라는 이름의 개념이 조금 좁은 의미예요. 우리와 상대할 수 있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름이 주님이에요. 헬라말로 퀴리오스라고 해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과 조금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기이한 일은 뭐냐? 원더스.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상한 일이나 별가지 일들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기이한 일들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서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숨 쉬는 거 기이한 일이에요. 볼 수 있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개를 길러보니까 우리 미국인 애들이 개를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진돗개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아이 그놈들 그 진돗개가 막 털이 많아요. 근데도 그걸 껴안고 자. 그래서 야 그 밖에 내놓자 그러는데 어느 날 진돗개는 이상한 게 있어요. 신비스러운 게요. 밥을 주는 손이 어디 가기도 무덤까지 따라가지고 무덤에서 같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나자마자 그 이튿날 갑자기 개가 사라졌어요. 어디 맞은지 알 수 없어요. 그 시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도 목에다가 항상 이거요. 그 등록한 번호를 달고 다녀요. 시에다 연락하고 온천지 찾아 아무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개를 잃어버렸어요. 진돗개. 그리고 비가 쏟아지면 그 귀한 일이에요. 짐승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처마 밑에다가 아주 안전하고 따뜻하게 좋은 데다가 햇빛이 드는 곳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평상시엔 그 자다가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맞으면서도 우리 개니 방 옆에 가서 그 밑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 방에다 집에다 넣어놔도 다시 들어와요. 보니까 자기 집안 중에서도 내가 오라 그러면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우리 대니가 오라 그러면 딱 밑에 가서 엎드려 있어요. 같은 집안에 있는 제가 고기를 들고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진돗개 희한한 신비 아닙니까? 그것이 귀한 일들이에요. 이 모든 자연을 보십시다. 귀한 일들만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든 만물은 물 속에 있다. 왜 그러냐? 여기에도 습기가, 이 접착하는 습기의 원료가 있어요, 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 모든 만물은 물로 돼 있다. 딸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것이 물로 모든 만물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일이에요. 모든 만물, 내가 숨 쉬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런데 이 개는 사람보다도 60배 내지 100배의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네. 참. 자, 그 다음에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무엇을 만들 때 지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재료가 없는 데서 재료를 만든다는 게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시죠. 땅을 물 위에 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한.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만물은 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딸레스가 말한 것이 이 창조는 그 르아, 그러니까 르아, 르아 요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요거 때문에 이건 흑이고 이건 아예요. 예. 그러면 이 루아크라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일반은총의 성령이에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의 성령은 뭐냐면 특별은총의 성령은 뭐냐 그러면 일반은총의 성령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인데 특별은총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완성하신 구속의 대가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가 특별은총의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을 그냥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하는 성령을 헬라 말로 푸니마토스라 그래요. 조금 틀렸어요. 이거요. 영어를 쓰다가 항상 이거 헬라를 쓰면 이래요. 이렇게 돼야 돼. 마토스 이렇게 돼요. 예. 그럼 프리마토스는 우리에게 직접 신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이키게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자를 프리마토스. 아하 미안합니다. 프리마토스는 그냥 영이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요걸 우리말로 보혜사. 요거 아까 아닙니다. 요거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특별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 것으로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가 누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감사하는 일.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베드로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베드로서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해놨어요. 이는 하늘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모든 만물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예. 기가 막힌 게요. 그런데 여기서 달레스가 한 말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 뭐냐 그러면 이때에 이 역사적 배경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통한 적의 문간이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의 정치적 메시아를 경계하라 아주 조심하라고 아주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물로 됐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달레스의 생각으로 보면 물로 됐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된 것은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팩트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삼위체를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 손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이 증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좋다. 내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예수 믿겠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30분만 읽고 오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뭐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했지. 그랬지. 눈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개념을 마음에다가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건은 눈으로 본다는 실체가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실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안 읽고 질문을 해요. 분명히 어디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 물어요. 특별히 초신자들.
거기 가면 성경은 안 읽고 어디서 듣던 말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자, 그 다음에 땅을 물 위에 피신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7절 큰 빛들을 지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자, 이 시는요 차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땅을 물 위에 펴신 물 위라 그랬지만은 성령이 르나크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이렇게 낸다 보시고 성령 모든 것을 천만 가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딱 계산하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히 지혜 하나님이 이미 이 실제 시공간 속에서 일반충의 시간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야? 르아흐예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신 이게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 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큰 빛들을 지으시니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갑자기 이 태양 안에 있는 갤럭시 별들이 다 얼어버려요. 그냥 즉시 얼어버려요. 빛이 없어봐요. 캄캄한 밤에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선이 들어가서 식물이 자라고 그 바이타민 D가 없으면 햇빛을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쐬어도 이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서 이 자라나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기 알래스카에 가보면 이렇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좀 검정색이 있거나 뭐한 사람이 하얀 사람도 저거 하얘요. 왜 그래야? 태양빛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추위에 사는 사람들은 바드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열을 내기 위해서. 야, 이 차이의 성향성 묘하다. 참.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 만약 밤만 있다고 계산해봐요.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달과 별 조금씩 줄을 가고 있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다. 달이 없어봐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요. 교회 끝나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냥 이젠 보름달이고 뭐이고 없어요. 캄캄한 밤에 어디를 보고 우리 집을 측정하냐면 북두칠성. 근데 북두칠성도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조금 이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철에 따라서.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집은 이전 정도에 있어요. 네, 그럼 교회 끝나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 이쪽으로 갔으면 이 거리가 얼마인가. 그 거리를 그냥 측정해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길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밤에 달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구절 끝나고 다음 시에 운과 영이 나오는데 요것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 저기 원리 창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원리 창조예요. 낮과 밤과 세부적인 창조가 없어요. 전 우주를 창조하는 것만 이렇게 딱 돼 있어.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차이 6일 동안 창조가 쫙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마지막 정점의 창조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모든 자연을 창조하고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에요. 그럼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떨어졌어요. 이렇게 인간이 밀어난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를 말해줬는데도 알면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야, 그 칼을 다시 꽂아.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놨어. 그대로 될 거야. 그런데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해. 예수님, 난 세상이 다 변해도 난 예수님을 따르오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또 이렇게 첨가했어요. 구약의 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예언해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될 거야. 너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3번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일단 인간은 태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평생 불과 같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불과 같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수십 년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가정에 대한 즐거움, 생활에 대한 즐거움, 음악에 대한 즐거움, 공부에 대한 즐거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비참하게 불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욕심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내 손등이 때 들어가는 가시 하나의 고통이 남의 불 속에서 끓는 가마솥에서 고난 당한 것보다도 네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 하나가 더 괴로워. 그게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인간은 감사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감사를 몰라요. 깜빡 잊어버려요 다. 그리고 옛날 생각 못합니다. 인간은 옛날 생각 못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생각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비교했느냐?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비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다가 비교했어요. 그래서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은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놀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는데 그것이 40년이 걸렸어요. 4년이 아니고 6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에게 왜 감사하라고 나왔느냐? 우리가 감사가 오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가가, 감사의 대가가 뭐냐? 고난과 시련이에요. 고난 없이 시련 없이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손흥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훈련을 시킬 때에 공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바퀴 삐 돌았는데 수백 번 공을 쳐가지고 올리고 땅에 한 번도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근데 그걸 이렇게 공이 돌아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 발등으로 바로 차면 이게 공이 휘 안 들어가요. 꼭 30도 각도에서 발 안쪽하고 이 바깥 발등하고 사이에 거기에다가 공을 때려가지고 이름을 각도를 이쪽으로 차야 이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최 선생이 매일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걸 차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상한 게 있어요. 골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공이 분명히 이쪽으로 날아가요. 근데 돌아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골키퍼가 이걸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보니까 자기 몸을 돌아서 이쪽으로 골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자가 그래요. 저거는 공을 보고 알면서도 못 막는 골입니다.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 훈련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한 그 감사를 느끼기까지는 이런 훈련 기간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예? 그 고난의 대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그 고난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고 현실에 대한 시련,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점이었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여 낸 것만 보면 그것이요.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훈련의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서 내게 감사하라. 예. 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역사적 순서로 이 시를 이렇게 해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전부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감사하라. 그 다음에 14절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바로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수천 년, 수백 년 전 사건도 전부 DNA를 조사하고 사건을 조사해서 유명한 과학자가 가서 홍해 좌우에서부터 쭉 내가 조사하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된 형체의 바퀴가, 마차의 바퀴가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홍해 속에서. 그러니까 과학은 성경보다도 과학이 앞섰다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성경을,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성경을 증거하는 과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가보면 사막 기후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가서 보면 저녁에 살 때 추워요. 그리고 낮이 되면 그렇게 뜨거워요. 사막 기후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가? 밤에는 추워. 그 다음에 낮에는 더워요. 40도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지내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럼 구름기둥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구름기둥이 뭐이고 어떻게 생겼는가 좀 증거해 주시오. 그거는 말 못해요.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그걸로 갖고 그 결론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똑같은 얘기,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때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로를 왕을 피해서 도망올 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왕들 죽었습니다. 전부. 그 다음에 19절 좀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적 관념은 죽이냐 사느냐. 지금도 그래요. 인도에서 온 카우리 목사가 왔었어요. 저 영신교에서 일할 때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새카만 사는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시작해요.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를 쫙 해요. 그러냐고. 근데 이게 소를 섬기는 그 힌두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인도에서는 힌두교라 그러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종교의 관념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죽인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절대로 법적 처리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가시로 가지고 온몸을 찔렀어요. 발바닥까지 다 찔렀어요. 그래서 살 수 없다, 이제 난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에다가 그 숲으로 끌고 가서 가시나무에다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하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기서 뭐 어떻게 하니까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끈이.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을 보니까 전부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녀 둘하고 아내하고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네가 살아나왔느냐.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게 뭡니까?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제 제자들 전부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15개를 지어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세웁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나타났어요, 갑자기. 근데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이 대신 대학원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가 외국 갔다니까 자기 일하는 스케줄도 내보고 갑자기 나오더라. 한국은 그런 나라냐 그래요. 스케줄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 사람한테 갑자기 강의 중에 올라올 수가 있어야지. 근데 바로 들어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카우리 목사 지금도 생각해요. 키가 조그만하고 몸이 작고. 근데 그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가. 그 감사가 그냥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잘 이렇게 일할 수,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카우리 목사를 생각할 때 그는 하늘의 상이 엄청 크던데 나는 하늘에 그가 일한 것만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는 나는 오히려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카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몰라요. 걷지도 잘못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큰 것을 감사한다면 손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손야 목사님의 큰딸이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손야 목사님의 외손자 되는 박유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구나. 이번에 12월 달에 경상남도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이틀 동안. 강의를 하러 가면 거기서 그 사람은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점령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무기나 전략으로서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태어날 때 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우리에게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왜 비천한 가운데요? 거지들이었어요. 거지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그리고 시가 이렇게 됩니다. 다 끝나고 마지막 이거 전부 다이라고 마지막에 이 앞에 이거하고 통하도록 똑같은 내용으로 이 결론을 지어버려요. 이렇게 시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통설적으로 전체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신앙이 측정돼요. 근데 그 감사는 배후에 얼마만큼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느냐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의 유능한 기업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시간 필요하고 밤잠 못 자고 애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절로 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은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아침에 일찍 깨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한 사람의 시간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한 시간은 우리 국민의 5,200만의 시간과 계산 그것을 비례적으로 계산해 보라. 여러분의 한 시간이 5,200만의 이 국민들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은 엄청 귀중한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참 뜻밖의 일이에요. 네.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준 진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 한 시간 투자하는 것이 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감사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위대한 신앙인 우리 어머니 자식을 위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는 머리가 좋아서 뭘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절대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저에게 머리 좋다는 데에 대한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한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 생각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아요. 나는 조금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잘 할애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위대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